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맥주감사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적인 그런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울로 장로로 추대가 되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곽 장로님이 또 시무 장로로 이렇게 시무가 시작되면서 오늘 또 첫 기도를 같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97년도 개척이 되어서 보니까 일대 목사님이던 장 목사님이 이렇게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셨고, 그리고 세월 지나는 가운데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초창기부터 헌신해왔던 우리 김수기 전도사님이 명예전도사로 추대가 되셨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는,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기도 하고 세워진 일꾼을 원로로 또 그 명예로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하고 또 새로 수고하고 또 수고한 일에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칭호를 가지고 우리 참 남은 인생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새로운, 그래서 우리 7월달 우리 표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의 때를 보는 그런 축복의 그런 주일인데, 오늘 그런 주일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무작정 안 살지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혹은 어디 가봐야 되겠다, 전화를 해야지,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 계획을 세운 게 100% 그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데 예기치 않는, 우리 천 집사님은 지지난주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래층에요 불이 났어요. 우리 위층에 사는 우리가요, 재빈이도 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나고 남편도 출동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겠다. 8층에 사는 7층에 불이 났다니까 막 연기도 마시고 막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획한 걸까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잠언 16장 6절에 뭐라고 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한 하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자아잖아요. 나와 연장해서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거를 응답이라 하잖아요. 그 놀랍게도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힘든 한 주간이다, 참 너무 답답하고 참 너무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한 주간이다, 한 분이 있거든. 내 자아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간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는 뭐지요? 크로노스. 여러분, 우리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우리 시간입니다.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오전이 되고 오후가 되고 우리 시간이 있지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 맺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3교구에 각장님 댁에 이제 순서가 되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오는데, 차 마시러 갑시다 하고 차 마시러 갔어요. 갔더니 지난 우리 여름에 남녀 전도회 주관으로 우리 수양회를 가졌잖아요. 장류 계곡에. 그 수양회 잤던 그 건물 바로 뒤에 있는 찻집이에요. 그런데 저도 뭐 어디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쪽에 보니까 뭐 수영장이 있고 산이 뷰가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우리 이진에 있던 우리 거사님들이 큰일 났다 싶어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집에 올 생각을 안 해. 너무 좋다, 자주 오자.
큰일 났다, 이거. 바람 나면 큰일 나는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기치 않게 좋은 때를 본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나는 막 요렇게 저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는, 생각지도 않는 경우를 만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린 카이로스라 그러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때를 아는 야곱. 여러분, 이 카이로스, 나의 크로노스, 내가 정해놓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를 아는, 이것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요,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교회 안팎에 보면요, 항상 보면 은혜 있지 않으면 항상 뒷북쳐요. 항상 우왕좌왕해요. 뭘 결정했다 하면요, 걱정이 돼. 왜냐하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늘 자기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계획하는 그걸 따라가니까 어때요?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자기는 막 그 일을 이루어보고 싶고 달성하고 싶어서 나아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거는 그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을 저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작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매우 번창해졌지요. 창세기 30장 43절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았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 시샘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저 야곱이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네? 아버지께 속한 양은 비실비실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은 뭐예요? 튼튼하고. 이러니까 막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아니, 이 아들들이 있는데도 조카가 와가지고 자기 집이 뭐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니까 라반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조직 속에 누가 하나 와서 참 일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하나 멤버가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손님도 늘고 일이 잘 되면 너무 기쁘지요? 그렇게 기쁘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는, 라반의 아들들이 왔다 3일 길 떨어져 있잖아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면 야곱에게 엄청난 부가 축적되는 걸 보고 아버지 걸 빼앗아 간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곱의 형통함을 싫어하는 이 모습은 뭐죠? 불신자가 신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 이유 때문에요, 괜히 시기하고 비난하고 뭐 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라반도 오랜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라반의 얼굴을 보면, 삼촌 얼굴을 보면 안색이 안 좋아. 안색이 안 좋다는 말은 뭐지요?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영 벌레 씹은 표정이라. 야곱이 와서 내가 복을 받구나 할 때는 얼굴이 폈는데 이 얼굴이 그냥 영 이 흑빛이라 영 좋지 않은 얼굴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삼촌의 아들들도 시기하고 있고 또 라반도 안색이 안 좋고 이럴 때 그 내면이 약한 야곱이 그것을 볼 때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았을까요? 예? 기분 어땠을까요? 야곱도 불편했겠지요. 이 삼촌이 이 기분 나빠하네, 그 아들들도 불쾌하네. 요 마음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지거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가 차고 대책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야곱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뭘 걱정하고 있냐? 내가 알고 있다. 네 삼촌이, 너희 그 사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도 알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내 고향 친척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뭐 있을까요? 야곱의 중심이 이 말씀을 듣는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중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삼촌의 인상을 보니 겁이 나고 사촌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수가 자기는 혼자인데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야곱의 중심이 됐어요. 뭐가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 13장 6절에도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3편 6절은 시편 56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다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서 활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른 일이다. 그래서 구약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약속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획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3일길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연락해가지고 자기 일터로 오라 그래요. 그 라반 집으로 가면 대화가 안 되니까 라헬과 레아가 왔습니다. 와서는 이제 너희 아버지 안색이 변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참 이렇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점있고 아롱진 짐승을 튼튼한 것들을 내게 주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쭉 간증해 줍니다. 이 고백은요,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간증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간증으로 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에서 바깥에서 하셨는가를 그냥 무심코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문제처럼 보이고 큰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면 여러분 가정은요, 복된 영적인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지요. 간증하는.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지막 생을 마칠 때쯤에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앞에 보니까 뭐라 했냐니까,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여러분 아름다운 유언이 이런 유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내들을 불러갖고 그동안 있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곱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간증을 듣게 되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들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 입장에서 라반이 누굽니까? 외삼촌이지요. 아내들한테는 라반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친정 아버지잖아요. 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는 사촌이잖아요. 그러면 라반의 아들들이 레아와 라헬에게는 누굽니까? 자기
형제잖아요. 이해가 되지요? 야곱은 삼촌, 사촌으로 천수가 멀어지지만 라반은 일촌이고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오빠 아니면 동생들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갈 거다, 고향으로 갈 거다 이럴 때 이 고향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먼 정도가 아닙니다. 어딘지도 몰라.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시집을 오면요, 이름이 없어서요. 무슨 댁인지 압니까? 우물이 있는 집에서 오면 세미댁이라. 평생의 세미댁이라. 그러다 애가 나면요, 철수 엄마라.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여자들의 이름 불러주는 문화가 생겨나는데, 그게 된 줄 알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면요, 안수를 근사님, 홍성애 전도사님, 이 불러줘요. 교회 가서 이름을 찾았어요. 그죠? 교회 가서 이름을 찾는, 물론 학교 가도 이름 부릅니다만은, 야곱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자녀 데리고 내가 가겠다, 이래 말할 때, 아내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 힘든 약일까요? 쉬운 약일까요? 힘든 약이에요. 자기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혈육을 떠나서 가는 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모압 땅에서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남편이 죽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은, 동서 중에 동생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홀로 남았던 누굽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너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한테 자식 낳아서 다시 줄 아들이 없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눈물로 인사하고 가버리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룻이 뭘 봤어요? 별 볼 일 없는 늙은 여자 이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 나오미의 인격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오잖아요. 그 나중에는 뭐예요?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이 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놀란 축복의 대열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라헬과 레아가 단순히 남편이 가자 하니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가를 진지하게 듣고 간증을 듣고 나서 야곱이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분명하면 가족은 함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하고 자식을 이렇게 하고 부모를 어떻게 내가 할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쳐놓고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주면 바뀔란가? 잘 챙겨주면 어쨌든 간에 아내를 막 계속 100% 챙겨주고 남편한테 입에 혀처럼 잘해주고 그러면 바뀔까요? 그거는 육신이에요. 오히려 내가 진짜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약점 잡혀갖고 일이 더 안 돼요. 너무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나의 인정과 나의 이 잘하는 이 자비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요. 자꾸 더뎌질 수도 많아요. 더뎌질 때도 많아요. 야곱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런 세 번째 가서 보면 나오죠. 아버지 라반의 계산적인 행동을 자기들도 안다는 걸 고백합니다. 맞아요, 여보. 우리 아버지지만 얼마나 아버지가 계산적이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돌아올 분깃도 다 뺏었고, 무슨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합니다. 외국인처럼, 또 베트남에 온 며느리처럼 그냥 취급하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분깃도 다 차지하고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자기들을 여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게 16절 상반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소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맞아. 무슨 일이든지 내가 동의해도 돼. 이런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부터 생각해서. 아멘 안 하고 언제 할 겁니까? 예, 아멘. 그지? 그냥 막 설득하고 막 억압 지르고 남편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이 참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말하면 아내를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내를 남편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참 동의를 끌어가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야곱의 교회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정든 곳을 떠나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따라갈게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가족의 동의와 격려를 받은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지요. 그리고 또 이방 땅에서 만났던 그 아내들이 적극적으로 당신이 함께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함께 할게요. 이럴 때 남편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든든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여러분, 바깥에서 힘들고 지친 남편들이요, 집에 와서 아내들이 거다가 바가지를 더 긁으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그 사이 뭐냐? 살짝 말하기, 집 나가고 싶다. 안 들어오고 싶다. 다른 데 갈 때만 있으면 그거 가고 싶다. 이 남편들이 그래 돼요. 그래도 과장한테 찐밥 먹고 동료한테 요거도 먹고 뭐 서류 하나 잘못해갖고 그 집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막 그 바가지를 끌어서 하면 남편은 갈 데가 없어. 그죠? 그래 자주 말씀드립니까? 저희 가정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틈만 나면 아버지한테 바가지를 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당신이 뭐 애들 6 낳아가지고 돈도 안 갖다 주면 뭐가 그거리 먹게 되냐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바가지를 끌 때 아버지가 바가지라. 근데 아버지한테는 바가지가 없어. 유복자로 태어났지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오직 한 군데 바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뿐이라. 하나님이 바가지라.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에도 많이 가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는 보니 기도에는 많이 안 가도 늘 앉으시면 고백한 건 하나님 아버지. 그게 뭐냐? 아내는 바가지를 끌고 있는데 나는 바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바가지입니다. 응? 답답한 남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바가지인 줄 알고 많이 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가지는 끌고도 구멍이 안 나요. 내가 안다. 내가 너무 함께 한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래가 70이 갓돼 가지고 간경화가 가지고 2년 투병하다가 아버지 일찍 가시고 바가지 긁을 때가 있어서 그랬던 어머니는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가지 긁는 데 있어야 되는구나. 바가지 긁는 데 없으니까 간이 상하셔 가지고 가셨구나. 뭐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확신을 갖게 된 야곱인데 이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이게 목적은 아닌데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지요? 요셉이었지요? 다니엘이었지요? 그래서 사람 인정받는 게 결코 우리는 우선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누가 지금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아내들로부터도 인정받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야곱만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왜 인정에 목말랐을까요? 날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들은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는 누구 칭찬해요? 형 에서를 칭찬해요. 늘 아버지의 눈은요 형을 쳐다보면 흐뭇한데 자기만 쳐다보면 어떤 눈이에요? 언짢은 눈이라. 아이고 저거 장가나 가겠나? 아이고 어쩌다가 저게 태어나가지고 빌빌거리고
남자답지도 않는 게 늘 아버지를 쳐다보면 항상 기죽어요. 인생에 목말라 하던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그 아내들로부터 이런 지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은혜 가운데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내 때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면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영육 안에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쫓아가면요 어때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하나님이 모든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게 중요한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하는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처럼 보입니까? 자, 십자가 그늘 아래 지금 로맨스가 이러고 있죠. 열려 있는데 저게 누굴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십자가 아래 구원받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스케줄대로 막 이루어내야지 하는 모든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의 생애요, 큰 어려움의 생애였지만 그럴수록 그의 영은 하나님을 낭망하게 되고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때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때를 아는 축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여유롭게 대해요. 그래야 내 가족을 여유롭게 대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날 내 기준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날 그러다가 나중 가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아시죠? 그 계란이 부화하면 이 어미새가 껍질을 쫓아내니까 튀어나올까요? 지가 때가 되면 바깥으로 나올까요? 예? 계란이 부화할 때 계란이 때가 돼서 껍질을 깨면서 나올까요? 아니면 애미가 계란 껍질을 깨줘가지고 그 나오게 될까요? 예? 3번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줄탁이라 줄탁. 안에서 드디어 깨어난다고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미가 깨어지는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줄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깨고 나올 때 어미가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아리가 바깥에 나와서 자유롭게 지내죠. 그런데 때인데 왜 안 나오나 하고 주둥이를 갖고 막 콱콱 줘서 얘놈만 나온나, 옆집에는 다 나온 니는 왜 안 나오나 하고 콕 쏘면 이 계란이 지될까요? 엄마 아직 아닌데요. 나온나 지금 때가 되는데 옆집에 봐라 벌써 날개 나왔다. 니도 나와야지. 어떻게 키워요? 아하를 그래 키워요. 그럼 잘 키우는 것처럼 보이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랐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저래라 너무 싫었어요.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늘 닥달하는 부모님 밑에 자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나도 또 닥달해요. 그 하나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디 막 강에 빠졌는가 싶고 늘 그게 애착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를 넘어서 거기에서 떠나질 못하는, 너무 애착이 돼가지고 자라가는 그 자녀들이 한 번씩 이랍니다. 부모가 이러죠. 내가 니를 키운다고 얼마나 애쓰고 어디 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래 하고 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말 안 합니다. 나중에 보고를 뭐라는 줄 압니까? 누가 그래 하랬어요. 나도 답답해 죽었어요. 하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위해줬지 사실은 싫었어요. 나는 한 번도 내 계획대로나 내 뜻대로 못하는, 늘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찾아 살았잖아요. 나 이래 사는 게 싫어요. 요래 말하는 자녀는요 건강한 자녀예요. 그 말도 안 하는 자녀는요 평생에 눌리가 살아요.
자기가 왜 눌린지를 몰라요. 왜? 표현할 줄을 모르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그게요, 병이 돼요. 평생에 뭔가 엉어리가 지고 있지만 말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부터 언어 표현 장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자녀들이 막 뒤집어지고 이럴 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애는 언어 장애 아닌갑다. 자기 표현을 하네. 근데 이게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한참 뒤에 가면요,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돼, 병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말할 때 말 못하고 표현할 때 말 못하는 표현이 내 때문에 억압하고 자꾸 조장시키고 자꾸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그때는 차마 말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저런 식으로 표현되구나. 이럴 때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가족 속에, 개인 속에 누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의 때에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 때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때를 알았을까요?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자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어떤 방해 있어도 돼요.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런 막 뭐 때문에, 이 때문에, 이럴 때문에 맞지만은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때를 따라서. 그 야고보 4장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가 누굴까요? 삼촌 라반이겠지요. 겸손한 자가 누굴까요? 야곱이겠지요. 아, 교만하고 힘을 가지고 조카를 막 그냥 억압하고 이러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 알게 되지요. 세 번째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야곱이 때를 알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이 시간표가 옵니다. 인정받으려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변에 인정받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 은혜 베풀 자와 긍휼 베풀 자를 주시는, 사실은 은혜라는 말하고 긍휼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요 베풀고 싶어요. 그죠? 그게 사랑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야곱이 때를 알고 하나님의 장악과 인도를 받은 것처럼 이 한 주간도 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내 삶과 나의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때를 알고 인도받는 이 축복을 누린 야곱처럼 우리의 생애도 내 때에, 내 시간에, 내 계획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도받는 매 순간이 되며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며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